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 눈을 뜬 사람 이렇게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쟁들, 누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장들,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양과 목자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양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자기 방어 능력이 가장 부족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맹수가 공격해 올 때 도망가는 뛰는 속도 역시 느립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맹수의 접근을 쉽게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만약에 웅덩이 같은 곳에 빠지거나 웅덩이나 이런 수렁에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움푹 파인 곳에 양이 넘어져 있으면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응답을 하고요,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데, 만약에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의 냄새라든지 목자의 음성이라든지 이걸 잃어버리면 양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양의 특징을 말할 때 털 깎을 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털을 깎을 때 보면 양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순종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목자의 입장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을 주어로, 양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양의 주인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반응하는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이 나타나서 양을 부르면 한 음성에 양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양의 주인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 도둑을 따라간다면 도둑의 양이 되는 것이고, 강도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양은 강도의 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평안하게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둑질해서 팔아먹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양을 이용만 하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만 하는. 자, 그러면 그 도둑이나 강도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이라고 듣고 따라가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올바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도록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음성이 바로 도둑이며 강도가 부르는 목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도 그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의 진위 여부를, 진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자기 욕심,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충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믿었으니까 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되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지만 일반 성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 문헌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한 말솜씨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목사들 말 믿지 말라고요. 목사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멋있다, 그럴듯하다, 아이고 재밌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상이나 이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주의 하는 거, 그런 이념들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기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마음의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알려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해서, 잘 몰라서 확실히 알고 나서 순종하려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핑계지요. 본인이 뻔히 알고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핑계가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지금은 못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잘못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이념이나 사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 깨우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셔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즉시 실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